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8절 말씀부터 이렇게 하는 데까지 살펴보고 못하면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의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설교가 남아 있으니까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오늘 설교를 듣는 것도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8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8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바람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한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특징과 성령의 사역이 모든 면에서 바람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의 특징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성령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을 바람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최대한 배려하셔서 우리의 실력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바람을 비유로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추시려고, 우리를 알아듣게 하시려고, 성령의 특징과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추셔서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여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이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두 번째로, 성령은 임의로 역사합니다. 성령의가 아니고 성령은 임의로 역사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바람은 자신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자신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대로 붑니다. 모든 면에서 바람은 자유합니다. 바람은 항상 자유롭게 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때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미미하게라도 바람은 항상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람을 뭘로 통제합니까? 그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바람을 조정하거나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바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인위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바람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거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바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바람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바람의 크기를 칠 수 있습니까? 바람의 속도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까? 바람의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는지 바람의 거리를 잴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다 측량할 수 있습니까? 이렇듯 바람은 모든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대하여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람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불어올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바람은 임의로 불매. 그런데 성령께서도 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바람처럼 임의로 역사합니다. 성령은 자신이 뜻하신 대로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자유롭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유롭습니다. 성령의 바람도 임의로 붑니다. 임의로 불어.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들이 막 성령의 바람을 몰고 오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령의 바람은 항상 임의로 붑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의 방향 예측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의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령의 바람의 범위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어디까지 교회 안에 어디까지 이렇게 불고 그 지역이 어디까지 불 수 있는지 영향력이 있는지 그 범위를 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의 크기를 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의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성령의 바람의 거리를 잴 수 있습니까? 성령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역사합니까?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다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며 어디까지 어떻게 역사하는데요? 성령의 바람의 범위를 잴 수 있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바람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그 어떤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조정하지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임의로 역사합니다. 성령은 항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합니다. 성령은 자기 마음입니다.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성령의 바람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막 불게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성령께서 뜻하신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도 안 되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바람도 자유롭게 부신다. 세 번째입니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어오는지를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어올 때 너는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한 바람이 불면 여러 가지 영향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람에 의하여 들려지는 크고 작은 소리들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들려지는 크고 작은 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듣고 아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저기서 바람이 어떤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영향에 의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아, 저기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게 불어닥치는 바람 소리는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바람 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하여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창문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바람이 와서 탁 부딪히는 소리예요. 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뭇잎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죠? 바람이 거기서 불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파도가 그냥 그렇게 거세게 일어나요. 무섭게 일어나요. 그쪽에 광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막 파도 소리가 나요. 파도 소리가 나.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듣고 막 파도를 보고 거기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우리 얼굴을 딱 돌리면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탁탁 들려요. 찰싹찰싹 들려요.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계절은 없어요. 딱 바람이 불면 봄에 맞는 봄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봄에 바람 소리가 있는 거예요. 또 여름에는 여름에 바람이 불면서 들려주는 여름의 바람 소리가 있어요. 가을에는 가을에 들을 수 있는 바람 소리가 있어요. 겨울에는 겨울에 들을 수 있는 바람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바람의 소리를 통하여 바람이 어디에 불고 있고 어디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쪽에서 회개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회개하는 소리가 들려죠?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분 거예요. 막 찬양을 하지 않았던 곳에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곳에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죠? 성령께서 다 바람처럼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아하,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구나, 아, 그곳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예배를 올려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막 전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아,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불고 있구나. 어떤 한 구석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쪽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소리가 들려. 아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우리도 곳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항상 예민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소리를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님에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어떤 성도님이 무슨 말을 해,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불어서서 이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 중 어떤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성도님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오는가, 이걸 잘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큰은혜 교회 곳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길을 열어서 성령께서 큰은혜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바람 소리를 통해서 아하, 성령의 바람이 여기도 불었고 성령께서 여기서 임재하셨고 성령께서 여기도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가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네가 알지 못한다. 이런 거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바람의 시작점을 너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어디로 바람이 불지 바람의 방향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까지 갈지 너는 알지 못한다. 바람의 목적지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바람이 불어와.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람의 시작점을 몰라요. 그리고 그 바람이 어디까지 불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한테 불어온 바람이 어디까지 불어갑니까? 그것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시작점을 몰라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바람의 목적도 몰라요. 근데 뭐는 들을 수 있다고요?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어느 교회로부터 불어올지, 어느 성도님에게로 불어갈지,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이 어느 한 사람한테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 할지라도 그 바람이 얼만큼 머무르다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불어갈지도 모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어느 정도 머무르다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령의 바람의 시작점도 성령의 바람의 방향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느 교회까지, 어느 지역까지, 어느 나라에까지 불지도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오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 성령의 바람이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까지 불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얼만큼 우리에게 머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머물러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더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더 오랫동안 나에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까지 불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이 성령의 바람이 더 멀리까지 불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정말 태평양을 넘어서서 저 유럽에게까지, 아메리카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설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가르쳐 줬어요. 이와 같다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바람처럼 신비하고 비밀스럽게 역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바람처럼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게 역사했기 때문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듭남은 성령의 주권적인 고유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주권적인 고유한 사역이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요. 눈 뜨고요.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창조하신다고요. 창조라는 것은 뭐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거듭남의 역사를 창조해요. 거듭남은 우리에게 없는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재료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안에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게 역사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창조해버린다고요. 우리 안에 없는 거듭남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없었던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서 주신다고요. 거듭남은 영적 생명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영적인 생명이 없었어요. 우리 안에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창조했다고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서 주신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창조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성령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영적인 생명의 씨앗을 뿌렸어요. 영적인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서 영적인 생명이 출생하게 했어요. 이게 다시 태어나고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면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거듭나면 영적 생명이 다시 출생했으니까 다시 태어나 영적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이 영적 생명은 우리 안에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영적인 생명의 씨앗에서 영적 생명이 출생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생명은 다른 말로 뭐냐? 거듭남이에요. 우리 안에 거듭남이 없는데 우리 안에 거듭남을 주신 거예요. 이 거듭남은 뭐죠? 중생이에요. 중생. 우리 안에서 어떤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없는데. 근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듭났으니까. 성령께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 안에 창조했으니까. 근데 그 영적인 생명은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영적 생명은 있어요. 그걸 무슨 생명이라고 그러죠? 새 생명. 왜? 없던 생명이 어떻게 된 거니까? 생기게 된 거니까. 이건 전적으로 뭐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고 전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 내가 언제 다시 태어났는지, 내 안에 언제 영적 생명이 만들어졌는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 그 영적인 출생과 거듭남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 생명을 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거듭남의 역사, 중생, 영적 출생이 우리한테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확실하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영적인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고 확실하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면 거듭난 증거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생했다면 그 중생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중생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거듭남이라는 자체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거듭났다는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생명은 보이지 않아. 거듭남은 보이지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 생명이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활동이 보이고 생명의 역사가 보이고 생명의 현상들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아하, 저 사람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아, 저 사람이 중생했구나. 아, 저 사람이 다시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막 중생 보여줘요? 발가락 보여줘요? 막 칼로 막 이렇게 찢어서 보여줘요? 생명이 보여요? 영적 생명이?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다고요. 왜?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기도 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현상도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고 생명의 활동도 나타나고 생명이라는 것이 계속 생명의 증거들이 계속 나타난다고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소리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누구에게 불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바람이 누구에게 불었는지 어느 곳에 임했는지를 우리는 들을 수는 있습니다. 왜? 생명의 소리가 들리거든. 거듭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비밀스러운 거듭남의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없다. 보이지도 않다.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 거듭남 자체는 보인다, 안 보인다? 중생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생명이 출생되었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의 현상, 생명의 역사, 생명의 활동, 생명의 반응들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따라서 영적이나 실제적이다. 영적이어서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거다. 그렇다면 목사님, 좋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보이지 않고 거듭남이 내 안에 보이지 않다면 그럼 뭘 보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 보여줘요? 나 거듭났어. 어디로 보여줄 건데요? 근데 이런 역사가,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사람 거듭났네, 이렇게 할 수 있다. 거듭남의 증거들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듭났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영적 생명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아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그 사람 안에 뭐라고요? 거듭났네, 중생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죄를 혐오하게 되고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거듭남의 증거예요.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면서 막 회개하고 싶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어딘가 모르게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거 왜 그러죠? 내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역사요, 반응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두 번째예요. 나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안 사랑하는데요, 그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나 적게 사랑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듭났고 중생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되고,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신경 쓰여.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건 내가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이게 예사롭게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로 고백되어져.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 왜 그러죠? 내 안에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성경책 갖다 줘 보십시오.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져.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천국이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 왜 그러죠?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내 안에 뭐라고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언제부턴가 세상 친구를 멀리하고 믿음의 권속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뻐져.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세상적인 친구 하나씩 떨어져. 그리고 어떤 친구가 생겨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훨씬 안정돼. 옛날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져. 그래서 세상 친구들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정되고 기쁘고 좋아. 근데 딱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중생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턴가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편해져.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어. 그 사람들하고 오래 있고 싶어져. 왜 그러죠? 거듭났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영적인 생활이 조금씩 회복돼. 주일이면 옛날에 너무 좋았어. 푹 쉴 수 있으니까. 근데 딱 금방 주일이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또 옛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아예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기도해. 기도하고 싶어. 왜 그러죠? 내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중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막 주일 성수가 기다려져. 막 주일 지키려고 세고 있어.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남았네. 드디어 내일 교회 간다. 막 기뻐져. 그 다음에 9번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였어.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옛날에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 너무 불쌍하다. 근데 내가 딱 거듭나잖아요. 내가 딱 중생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 왜 그렇게 불쌍한지 몰라. 정말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다 해주고 싶어. 왜 그러죠?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옛날엔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웠어요. 근데 딱 죽임의 공포가 몰려올 때 천국을 딱 바라보게 돼. 천국은 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자, 이것들이 다 거듭남이 뭐라고요?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할렐루야. 막 보여줘? 막 보여줘? 영적 생명을 어떻게 보여줘? 보이지 않는 생명인데.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거듭남이란 다시 출생했잖아요. 영적으로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 영적 출생이니까 영적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영적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내가 딱 거듭나잖아요. 내가 딱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먹는 것도 함부로 안 먹어. 마시는 것도 함부로 안 마셔요. 그 다음에 옷 입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네, 안 입어. 그 영적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영향력을 미쳐요. 생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보고 싶어. 만지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만지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만 가고 싶어. 왜?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래서요, 내가 거듭나잖아요. 세상이 달려 보여요. 세상이 달려 보여요. 그리고요, 취미생활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취미생활 안 해요. 왜? 영적 생명이 거부하거든. 그리고 직장생활 희생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져요. 어딘가 모르게 직장생활 감사가 나와요. 사회생활도 그러고 모든 생활이 다 그래요. 더군다나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원하는 삶의 동기와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요. 그래서 거듭나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동기가 바뀌어버려요. 희한해요. 왜?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람은 전동열 목사님인데 이제 전동열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전에 전동열 목사님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목적도 바뀌어버려요. 왜? 그 영적 생명에 맞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이 사람이 중생,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 생명이 있으니까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정말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 그리고 어떤 교통사고를 나고도 재수 없어, 오늘 내가 아침부터 그런 일이 날 수 있어, 이랬던 사람이 이 교통사고가 왜 났지? 이 어려움이 내게 왜 왔지?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니까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 이게 아주 중요한 거듭남의 증거예요. 언제부턴가 내가 영적으로 반응해.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자도 괜찮았는데 요즘 기도를 안 하고 자고 그 남편하고 싸웠는데 남편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면 잠을 못 자. 그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 잘못도 없는데 남편한테 뭐 하고 잠을 자야 돼요? 사과하고 자야지 마음이 편해. 이게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성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이던 것이 뭐의 관점으로 보여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여요. 고난이 아닌 걸로 보여. 이 고난이 나를 살리겠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영적인 관점이 바뀐다고요. 나를 보는 관점이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거죠. 우리 집은 돈도 없고 가난해 죽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돈과 보이는 물질이 없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하네? 그리스도가 날마다 채워주시네? 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막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인데, 보이지 않는 거듭남인데, 그럼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뜻이죠?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이잖아. 영적 생명이니까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 사람은. 근데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인격에 영향력을 미쳐요. 이 인격이란 뭐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인격이라 그래요. 그럼 뭐냐?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중생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적인 지식, 육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하나님이 뭘 좋아하지? 성령의 역사는 어떨 때 일어날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영적인 막 지식이, 그 영적 생명이 내 지식을 딱 붙잡아버려요. 그 다음에 감동하는 것도 달라져. 감성에도 역사예요. 옛날에는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막 눈물 나고, 막 어느 애가 막 잘됐다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느 팀이 이겼다 그러면 막 그날 컨디션이 바뀌어가지고, 일이 다 안 그렇어도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나 축구팀이 이기면 그날 컨디션 안 좋아도 돼. 막 그런데 막 감동을 받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가 은혜 받았대.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저 교회가 부흥했대.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막 감동을 받는 게 달라져 버린다. 영적으로 바뀌어 버린다니까. 우리 애가 옛날에 공부를 잘할 때가 참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우리 애가 기도를 하네. 기도를 한 모습이 나한테 큰 감동으로 와. 이렇게 영적인 감동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결단을 자주 해요. 세상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야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지, 아내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지, 영적인 결단을 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것들이 다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 안에 새 사람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거듭남의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 갈등이 일어나. 마음속이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마음속이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영적 갈등이 일어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까, 영의 생각대로 살까,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마음속에 영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막 부딪혀. 거듭났으니까. 왜? 영적 생명, 또 영적 출생은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과 붙어. 그래서 그냥 이거 먹어버려. 그냥 이거 해버려. 너 기분 좋잖아. 네 육체를 즐겁게 하잖아. 근데 한쪽에서 내 영이 아니야, 그건 너를 기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해. 이건 영적인 것을 가로막는 거야. 막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역사해. 그 다음에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막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전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을 때의 겉사람과 예수를 믿은 그 영적
출생으로 거듭난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힘들어집니까? 예? 훨씬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 육신의 열매, 옛사람들이 율법을 지배만 받으며 살아가니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었는데 영적 생명이 들어와서 영의 생각대로 살아라 그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라 그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새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고 은혜의 지배를 받으라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훨씬 복잡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부부싸움 할 때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부부싸움 할 때 언제 복잡해요? 예수를 믿고 나누고 훨씬 복잡합니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끝까지 가버리면 돼. 근데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나니까 아니지 훨씬 복잡해져요. 근데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뭐 죄야? 뭐 이 정도 죄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작은 죄만 지으려고 그래도 안 돼. 하나님 은혜가 다 가로막아 버려요. 여러분, 거듭남의 또 하나의 증거가 뭐라고요? 영적 갈등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 갈등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영적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 밖에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요, 예수 잘 믿는 아내가 항상 지게 돼 있어. 아예 싸우지 마라. 왜? 보통 여자들이 잘 믿거든요, 남편보다. 그래서 여자들이 또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그래도 네가 봐줘. 그래도 집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또 아내가 가서 또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또 남편이 또 어떻게 나와? 아니요,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 이제 알았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 지지 말라고요. 그때 내가 새 사람 되었지.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된다고.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게 중생했다는 뜻이요. 중생하면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중생했잖아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성령의 역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1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영적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접을 하고 영접을 해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거듭난 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설교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근데 언제부턴가 들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려.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의 음성을 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중요한 표징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꽤 잘 믿었어요. 아마 중고등부 때도 우리 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고 다 그랬어요. 목사 될 거라고. 근데 항상 가슴에 눌리는 게 있었어요. 너 거듭났어? 너 중생했어? 이게 저한테는 무서운 질문이었어요. 분명히 거듭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거듭남의 역사, 생명의 현상, 그 영적인 반응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9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물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대답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한 증거들을 대면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딱 물으면 예,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이단이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더 확실한 또 몇 가지 증명 방법이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더 쉽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선다 그래도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큰 은혜야 이게. 그 다음에 이거예요. 목사님 술을 먹어야 됩니까? 이건 출생 이후의 문제고 저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출생을. 목사님 나의 삶이 아직 부족해서 이건 출생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거듭남에 관해서 중생에 관해서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 같고 그냥 중생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거듭난 수많은 증표들과 증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확실하게 거듭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